안녕하세요. 우리 시대의 성인 세 번째 시간입니다. 1979년 노벨 평화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상식의 수상자는 화려한 만찬 대신 그 비용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써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우리 돈으로 수천 명의 배고픈 이들이 따뜻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룻밤의 화려한 파티 비용이었을 그 돈이 이 수상자의 손을 거치게 되자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이 일화는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게 합니다. 성인이라 불리지만 정작 자신은 하느님의 손에 쥐어진 작은 몽땅 연필일 뿐이라고 말했던 여인. 우리 시대의 성인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사랑을 살았던 마더 데레사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성인은 1910년 8월 26일 현재 북마케도니아의 수도 스코페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성녀는 어린 시절부터 선교사의 꿈을 꾸었고 18세의 어린 나이에 가족을 떠나 수녀회에 입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의 얼굴을 가진 불가사의한 땅 인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한 학교에서 교사로 평온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성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1946년 다즐링으로 향하던 기차 창밖으로 성인이 목격한 세상은 매우 참혹했습니다. 세계대전의 여파로 인한 극심한 기근과 인도 내부의 격렬한 종교 분쟁은 수많은 이들을 길거리에 시신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그 처절한 풍경 속에서 성인은 가장 낮은 곳에서의 고통이 자신의 심장을 파고드는 그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안락한 수도원 담장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보장된 평온을 뒤로하고 인도의 차가운 거리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수녀원 담장을 넘어 거리로 나온 성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며칠 동안 굶기도 하고 때로는 머물 곳이 없어서 남의 집 문간에서 잠을 청하기도 하면서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몸소 체험해야 했어요. 성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약간의 의약품과 오루피 그리고 굳건한 믿음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녀가 교사 시절 가르치던 학교의 제자들이 하나둘 선생님을 찾아 이 빈민가로 그 차가운 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성녀의 발자취를 따라 모여든 제자들은 이제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랑의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의 선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된 거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조건 없이 헌신한다는 이들의 약속은 캘커타의 진흙탕 속에서 피어낸 가장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한 성녀의 삶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이들은 안락한 수녀원 대신 쥐가 나오는 낡은 방에서 잠을 청하며 캘커타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누군가의 무지와 오해로 돌을 던지면 미소로 답을 했고 전염병이 창궐한 곳엔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고통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가난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쉼없이 달려온 성녀의 몸은 어느덧 헌신의 흔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죠. 거듭된 심장질환과 말라리아 그리고 수차례의 골절 등으로 거동조차 힘든 상태였지만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난한 이들의 손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병원의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조차 사치라 여겼던 성녀는 1997년 선교회의 총장직을 내려놓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5일 성녀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인도 캘커타의 사랑의 선교회 본부에서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남긴 채 87세의 나이로 선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녀의 삶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고통의 한복판에서 그 아픔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를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고통을 마주하면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고 그것이 내 삶에서 빨리 사라지기만을 바랄 뿐이죠. 왜냐하면 고통이란 그저 덜어내야 할 짐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녀는 고통을 피해야 할 불행이 아니라 나 자신과 또 타인과 진정으로 맞닿기 위해 우리가 통과해야 할 사랑의 과정임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성녀는 고통을 타인의 상처에 단순히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속에서 함께 머물면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겪는 어둠과 고독을 덜어내야 할 짐이 아니라 신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가난한 이들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필연적인 선물로 받아들였죠. 결국 나의 고통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타인의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통해 증명해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성녀가 겪었던 끊임없는 내면의 갈등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인들의 반열에 오른 이들은 모든 진리를 통달하여 매우 평온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짐작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후에 공개된 성녀의 편지들은 그 환상을 깨뜨립니다. 그녀가 영적인 어둠과 깊은 고독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괴로워했는지 그 인간적인 고뇌가 이 성인이 남긴 편지들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 편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하느님, 제가 누구이기에 저를 버리십니까? 당신 사랑의 자녀인 제가 이제는 가장 미움받는 자녀, 당신께서 원치 않아 버리시는 자녀, 사랑받지 못한 자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애타게 부르고 매달리며 간절히 원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매달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어둠은 너무나 짙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입니다.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으며 저는 버림받았습니다. 제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 깊은 곳, 저 깊은 곳에서도 공허함과 어둠밖에 없습니다. 저의 하느님, 이 알 수 없는 고통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끊임없이 아플 뿐입니다. 마더데레사의 이 편지와 글들에 나타난 영적인 어둠은 하느님에 대한 깊은 갈망 가운데 하느님의 부재 체험으로 인한 상실의 외로움과 열정의 무력감, 희망의 공허감만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성녀가 이런 체험 가운데서 변함없이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사랑과 기쁨을 나눌 수 있었을까요? 이는 하느님을 향한 가장 처절하면서도 순수한 빈 마음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보여집니다. 얼핏 보면 성녀가 말하는 것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약속, 심지어 하느님의 존재조차 의심하는 매우 독특한 방식을 취하는 듯 보입니다. 우리는 성녀가 겪은 이 어둠을 바라본다면 영적 침체나 신앙의 위기로 오해하기가 매우 쉽죠. 그러나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성녀는 오히려 이 자신의 어두운 밤을 영혼의 성숙을 위한 용광로로 삼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어둠은 하느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단절의 벽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하느님의 현존을 가장 예민하게 인식하는 특별한 도구가 된 셈입니다. 결국 성녀의 수많은 이 갈등의 체험들, 이 고통의 체험들, 하느님의 부재에 대한 체험들은 심신을 약화시키고
하느님을 부정하게 되는 의심의 체험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증진시키고 성령께서 밀접히 일하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하느님의 그 자리가 된 셈이죠. 이러한 성녀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갈등에 맞서서 어떻게 우리가 그 갈등을 직면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본보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 갈등을 해결해야 할 문제나 피해야 할 장애물로만 여기지만 성녀는 그 갈등이야말로 하느님을 향한 갈망이 가장 뜨거워지는 자리이며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거룩한 변화로 나가는 문이라는 사실을 그 삶으로 보여주었죠. (2003년 10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마더 데레사를 시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더 데레사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의 종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진정한 어머니로서 그녀는 가난의 다양한 모습을 겪으며 스스로 몸을 굽혔습니다. 그녀의 위대함은 비용을 따지지 않고 베푸는 바닥날 때까지 주는 그녀의 능력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급진적인 삶이었고 복음을 향한 용감한 선포였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이들에게 완전한 하나의 선물로서 그녀의 삶에 살아있는 복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동시에 기도 안에 깊게 스며들게 합니다. 모든 이들의 종들의 종이 되고자 했던 마더 데레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찾아든 갈등과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것은 하느님께서 여러분 삶에 더 깊이 개입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거룩한 빈자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마더 데레사의 모습을 묵상해 보시면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